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야 아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다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양옆을 우리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누구에게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사실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자들을 더 이렇게 각별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BC 464년경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낸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집권 20년 되는 해 때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국 땅인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했는데 이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성벽 안에 도시 안에 집들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곳곳을 지킬 파수꾼들의 숫자도 극히 적어 정말 외세 침입으로부터 걱정이 많았겠죠. 이 백성의 수가 많았더라면 그 가운데 경비대들이나 수비대들을 세워서 정말 그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가 세웠던 계획은 각각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가 사는 집과 그 각각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곳에 사람이 극히 드물었을까? 왜 모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을 성벽은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을 했지만 그 도시에는 사람이 살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만한 도시를 건축하기에는 시간이 아주 모자랐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 때도 보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곳이나 또는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 흔히 맞는 광고가 있죠. 보면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 혹은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라고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이 중요한 조건들, 즉 교통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지, 혹은 생활 쇼핑이나 영화 등 문화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지, 내가 살 곳에 그런 시설들이 잘 만들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가옥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로 보호할 수 있는 성벽만 만들었지 그 안에 사람들이 살 만한 집들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살아갈 여러 편의시설들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겠죠. 그 당시 그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거기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성이 외세로부터 아주 위험했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틈만 나면 호시탐탐 이 도시를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실 때 힘차게 나가고 멈출 때는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그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저는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결같은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승리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이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배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기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시켰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감동하사에서 이 감동은 이 히브리의 뜻으로 무엇을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 이 시간 우리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셨는데, 그것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정말 광명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가 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것으로 우리의 숙련된 어떤 것으로 문제 해결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축복이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평소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의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의 그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습관 하나로 인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관, 내 본성의 습관대로 이끌려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결과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게 하셨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인 백성들을 각각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계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계보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인구의 숫자를 파악한 이 느헤미야가 이 구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먼저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지도자들을 먼저 선택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 아직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직 편의시설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직 황폐하고 그 위험한 땅에 먼저 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롯하여 먼저 모든 지도자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고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자리마다 이 중직이나 임원이나 혹은 여러 리더십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운 자들, 우리 중직자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십들, 이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헌신을 보이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된 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수고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따라 뒤따르는 백성들이 정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마땅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백성들 숫자를 총 42,360명을 계수했는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주변의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우리가 한번 상상했을 때 제비 뽑힌 일이 좋은 일일까요? 불편한 일일까요? 예, 불편한 일이죠. 다시 한번 현실적인,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 모집을 하는데 인원수가 많이 모자르니까 자, 우리 서영교회도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 선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뽑혔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예, 지금 웃으시는 게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이 안 오시죠? 예. 매주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예, 날마다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또 뒤청리도 매주 해야 됩니다. 근데 식당 봉사자들이 모자라요. 자, 우리 교회에 식당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서 뽑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예, 바로 그 상황이 이랬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 전도는 누구에게나 사명인데 사실 특별히 전도를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전도는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제비를 뽑혔을 때는 그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그 조여오는 그 복잡한 심정과 이 괴로움과 아마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비가 뽑혔어요. 뽑혔으니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때 당시에 룰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상황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2절을 보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상하네요. 분명히 1절에서는 제비 뽑혀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이주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는 이 보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비 뽑힌 것이 자원한 겁니까? 아니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뽑힌 겁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뽑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제비 뽑힌 자들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자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원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로, 세상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눈여겨보는 교회로,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하려면 자원하는 사람이 일단 많아야 합니다. 아까는 제가 전도대로 한 예를 들었지만 전도대뿐만 아니라 우리 서영교회 역시 정말 지금도 헌신해 주기만을, 그리고 섬겨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곳곳에서 일꾼을 모집할 때 사람이 넘쳐서 우리 부서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사람이 마감됐으니까 다른 부서로 가세요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모습이 아마 주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은 바로 이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하고 만약에 물었을 때 손들기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살기가 불편했으니까요. 그리고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로 뽑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힌 사람들을 성경은 다시 말을 바꿔서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전적으로 동의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뜻 손을 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제비를 뽑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제비에 뽑혔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그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헌신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기쁘게 감사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동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비 뽑혀서 억지로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비에는 뽑혔으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내용이 오늘날 이 교회에게도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 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정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사역자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이러한 일들을 좀 같이 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기쁨으로 세워갑시다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정말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불러 세우셨을 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제비에 뽑힌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싫어요, 못해요, 여건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왕년에 할 만큼 했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등 가지각색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다 하시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할 때는 정말 내가 비록 지금 너무나 힘에 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나를 필요하다고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여기고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따가 돌아가실 때 저 로비에 저 2023년 봉사자 신청서가 있는데 하나씩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7장, 이 느헤미야 오늘 읽은 이 7장은 굉장히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 73절이나 되는 그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사람 그 계보대로 사람들과 그 숫자들을 일일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명단만 보면 우리가 따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따분한 이 명단 같은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자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놓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7장을 보면요, 6절과 7절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8절과 38절까지는 이 집안별로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39절에서 45절까지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46절에서 60절까지는 이 성전 일꾼들, 그리고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이 61절에서 65절까지는 이 정확한 신분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표는 제가 만들진 않지만 66절서부터 73절까지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합계와 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놓인 그 데서 드린 헌물과 또 그곳에서 정착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이 표를 보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세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 느헤미야서 앞장인 성경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명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명단, 똑같은 명단을 왜 두 번이나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이 신학적인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라 2장에서는 이 포로 귀환자들이 먼저 나오고 이 명단이 먼저 나오고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는 먼저 성벽 재건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이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하고 이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귀한 자들의 이름이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명단이 두 번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과 재건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했다, 성벽을 재건했다, 이 말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헌신한 이름을 두 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에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귀한 자들의 이름이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를 왜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과 이 성벽 재건이 이 귀한 자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들도 중간중간에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다가 중단했었고요. 그리고 성벽 공사도 이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도 된 마냥 이 무력감 가운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패배감에 젖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일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억하시면서 그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은 이 귀한 자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포함한 이 7장에 나오는 이 명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하게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명단이 그때 누가 이랬냐 알리기 위함이라기보다 내가 너희들을 오늘날에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세상에 이것보다 가장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금도 기억하신다. 이것보다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쓰러져가고 황폐해진 자신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나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에 대해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의 기억에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 설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자책과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받아서 정말 그 헌신의 가운데 헌신의 자리에 정말 그 길이 보인다면 그 자리가 내 눈에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